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크리스천 작가를 아십니까? 그 보수적인 신앙 노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녹여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책으로 유명하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신앙 저력을 쓴 그런 분이에요. 그 필립 얀시가 친구 멜의 부탁을 받고요. 1987년 10월 정말 생전 처음으로 게이 퍼레이드 그 장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워싱턴 DC로 오면서 그 퍼레이드가 워싱턴 DC에서 있었는데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친구 멜에 대한 그런 기여를 더듬어 봅니다. 친구 멜은요 정말 열심히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풀러 신학교에 교수로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언약 교단의 한 교회의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책들도 많이 써서 좋은 신앙 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더니 그 친구인 필립에게 나는 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그 필립이 정말 놀랬는지 몰라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가 게이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요. 그 친구가 고백하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춘기 때부터 동성에게 그 마음이 끌리는 걸 알고 나서 그걸 고쳐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신유의 은사를 가진 그 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받아왔고 정말 수차례 금식 기도도 해왔고요. 심지어는 그런 어떤 욕망이 일 때마다 전기적인 충격을 몸에 가해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해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고쳐보고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게이라는 것을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참 놀랐죠. 그런 가운데 멜은 그 이후에 그 아내와 이혼하고요. 이제 영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좀 게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 더 깊이 영적인 그런 생각을 묵상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친구가 한번 와서 게이 프라이드에 한번 참석해주고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 그 게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와서 그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이제 좀 친구로서 조언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필립이 이제 그곳에 찾았던 거예요. 무려 30만 명이 넘는 그런 게이들, 레즈비언들이 와서 이제 당당하게 회의를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취재하기에 모여든 기자들과 그리고 구경이 가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군중들 틈에 이제 한 20여 명 정도의 그 보수적인 그런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이제 대부분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황불을 시뻘게 길어놓고 이제 그것을 들고서 대모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행진을 계속해서 할 때마다 그들은 소리칩니다. 허물은 물러가라. 허물은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 또 구호를 바꿉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부끄러운 줄 알라. 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필립도 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진이 시작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이제 피골이 산적하고요. 아픈 기색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행진을 시작합니다. 몇 사람은 휠체어에 타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그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이 지나고 나자 다시 그 보수주의자, 그 대모반들은 또 이제 소리를 외칩니다. 에이즈에 걸릴 것이다. 에이즈에 걸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구호를 듣는 순간 에이즈에 걸릴 것이라는 그 구호를 외치고 있는 그들을 보는 순간 이 필리의 마음속에 정말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행진이 또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동성애자들이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한 3,000명 정도 가까운 많은 임원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철치, 즉 동성애를 제외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속한 그 교단에 속한 그런 소수의 인원들이 와서 그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호모는 물러가라, 부끄러운 줄 알라, 에이즈에 걸릴 것이다 라고 막 외쳐대고 있는, 목청껏 소리치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는 그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철치에 속한 그 에이즈 환자들, 아니 동성애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라고 찬송하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필리가 가슴 숙여요. 저 그 이미지가, 그 강렬한 이미지가 확 박혀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교회, 정말 잘 지켜야 된다는 순수한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지나가는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을 향해서 호모는 물러가라, 너희들의 에이즈에 걸릴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하고 목청껏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쪽에서는 조용히 행진하면서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있다고 거룩한 말이라고 찬송하며 그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대조적인 모습 가운데서 필립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필립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아주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그 백성들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동성애자를 선포한 그 친구 매력이 없었다면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 고민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성애를 떠올리고 그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정말 대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적인 변화예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6월 26일 날 미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동성 결혼한 커플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모든 법은 위헌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동성 결혼을 허용한 주에만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무튼 동성애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요. 그리고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은 이제 이 미국 땅이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정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제 주마다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들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몰아서 극단적으로 대처해 버린다면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제 동성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사실은 미뤄둔 거죠. 사실 이 연방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통과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이미 교회들은 깊이 고민하고 그 입장을 세웠어야 할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 이슈였어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된 것이에요. 과연 어떻게 되는 거야? 과연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이웃들을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동성애자들까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땅의 모든 죄들은 같습니다. 로마 3장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백성들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한 죄를 끄집어내서 무슨 죄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이런 죄를 졌건 저런 죄를 졌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다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일반화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에는요, 유황 본 곳에 불로 던져진 그 죄의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살인죄, 거짓말하는 죄가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살인죄하고 거짓말하는 죄는 확실히 구분되는 등급에 속한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살인죄 죄를 저지른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똑같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모든 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지은 그 죄의 모양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동성애 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답을 가지고 모든 죄의 케이스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동성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 속에 11절과 12절의 말씀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들어있는 것일까? 이제 한번 본문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는 가운데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형제나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12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는 율법적 재판자는 오직 하나시니, 즉 법을 세우는 분과 그 법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이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12절의 말씀, 그분과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그 내용과 어떤 연결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이 모두가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간단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시는, 동시에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 두 가지가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최고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이 다 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컨텍스트를 보면 그 두 가지의 사랑 가운데서 이웃 사랑에 포커스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새 계명을 내가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내용, 11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 예수님께서 전이하신 것 가운데서 이웃 사랑이 된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라는 말씀에는요, 아가페의 사랑에 우리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죄에 빠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저 그들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그 사랑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이미 그 율법을 깨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그렇게 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는 그런 말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비방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아주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1절과 12절에 담겨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 새 계명을 주시고 그 새 계명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실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처럼 그대로 사랑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셨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굴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둡니까? 바로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옵니다. 끌고 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 여인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분명히 나왔어요. 죽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을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는 이 여인이 저지른 간음죄보다 적은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입법자이시며 재판자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으니 또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간음죄, 당장 금방 지은 죄를 안고 온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선포하고 계시고,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먼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자, 필립은 고민하는 가운데 똑같은 답을 얻었을까요? 네, 필립도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있어요.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에드워드 답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답슨은요, 철저한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제리 폴웰이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아주 근본주의자입니다. 아주 극단적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는 moral majority, 도덕 다수자라는 그런 단체를 거치면서 이끌면서 낙태 반대 운동을 펼쳤고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서는 시민권을 뺏자는
시민권을 인정하지 말자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운동을 펼쳐가는 사람이 바로 제이 포웰이에요. 그런데 그 오른팔 역할을 푼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답슨입니다. 그러니 그가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리 포웰이 이끄는 그 단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라는 곳으로 이제 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자기 교인 가운데서 아들이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병원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그 청년을 방문하면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네가 동성애에 걸려 죽어가는, 정말 이 사회 소외에서 죽어가는 그 에이즈 환자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듣게 됩니다. 그러자는 당장 행동에 옮깁니다. 그 에이즈 환자를 돕는 단체가 그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데, 그들은 다,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게이들이에요. 동성애들입니다. 그걸 찾아갑니다. 내가 이러이러 경험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단체를 좀 돕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에드워드 납슨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에드워드 납슨은요, 여러 글을 남겼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엄청난 글들, 강한 어조의 글들을 펀더멘털리스트 그 잡지 속에 계속해서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니 잘 압니다. 그러니 처음에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일까? 우리를 돕겠다고? 무슨 꿈꾸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가서 자기 비전과 하나님 주신 수고력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 에드워드 납슨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가 문제입니다. 한 번도 동성애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동성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교인들 설득하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교하고 설교 공부하는 가운데 얘기하고 예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교인들이 마음을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몇몇 사람이 동조하게 되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그 에이즈를 돕는 단체에 이제 보드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사역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에이즈 환자의 친구들과 그 에이즈 환자에게 참석권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보내줍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정말 극빈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장례 비용조차 없이 죽어간 동성애자들이 있으면 이제 교회에서 나서서 모든 장례 비용을 다 대줍니다. 그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저 그런 죄 가운데 있지만 저 하나님 만나보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교회를 오픈해줍니다.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꾸준히 끊임없이 감당하는 가운데 이제 뭐라고 그러죠? 동성애자들이 이제 교회를 바라보고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의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납슨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압니다. 동성애를 철저하게 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점점 교회를 향해서 열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열려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죄는 분명하게 다르고요. 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은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의 사랑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납슨이었습니다. 그 속에 답을 알려는 것이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동성애도 그런데 하물며 그 뇌 작은 죄는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정말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그분께서도 저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어안으신 죄가 없으신 가운데서 끌어안으신 그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은 과연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정말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싫어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사랑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녹이고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